말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자로서 자기가 의문되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그때 당시 섬기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구텐베르크 대학인데요. 거기 정문에다가 쓴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종교 개혁의 영향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영향이 뭐냐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영향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그때 당시 일어났던 문해 부흥 운동을 종교 개혁의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해 부흥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머니즘입니다. 인문주의 혹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문주의 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뭐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갈등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게 문해 부흥 운동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영향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말은 인간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인간다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좌우 이런 갈등들이 조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전부 다 자기 것만 주장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점점이 없지요. 누가 맞습니까? 맞는 건 어떤 것도 아닙니다. 빨간불이 왔는데 나는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빨간불에 지나가는 건 틀린 거잖아요. 또 왜 빨간불에 그렇게 막 지나가느냐?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누구나 어떤 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났던 갈등들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공로사상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내가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을 닦고 덕을 세워봤습니다. 누가요? 말틴 루터가. 그런데 학자로서 또 자기 인생을 놓고 갈등을 해보니까 공을 닦고 덕을 세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공을 닦아서 구원받을 만한 공이 자기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차라리 주 예수를 부르는 것보다 마귀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 왜냐니까 공을 닦아서 구원을 받는데요. 덕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공을 닦고 덕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양심에 놓고 양심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99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적인 이런 부분을 정리했던 사람을 칼빈이라 그럽니다. 칼빈이 언제 태어났냐 하니까 150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니까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10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그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부분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전부 다 칼빈주의, 쉽게 말하면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요. 네덜란드에서 그 사람 이름이 쿠론 헤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정부의 관리입니다. 정부의 관리가 칼빈주의 이거는 틀린 것이다. 칼빈주의의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네덜란드에 내려오는 하이델부르크 소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부르크 소요리 문답이 틀렸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테스라는 책인데요. 비판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을 정부에 바친 겁니다. 정부 관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거하고 다르거든. 틀렸거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 라이덴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걸 연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의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칼빈주의 최고 정통 신학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니까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를 보고 그러면 지금 이게 쿠론 헤르트가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알미니우스가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를 하다가 알미니우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그래 칼빈주의가 틀린 거야라는 이 사람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냐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니까 인간은 완전 부패한 게 아니다. 인간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를 했지 않냐.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자유의지는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 부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타락된 게 아니고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반대를 한 것이지요. 우리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단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걸 보고 제한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 듭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리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불가항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누가요?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 혹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인간 스스로 그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그게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쪽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독선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게 아니고 부분 부패됐다. 무조건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 조건적인 선택이다. 제한 속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죠? 전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불가항력이 아니고 항력적이다. 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 부르면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구원을 섬기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 싫다라고 떠나갈 수도 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이쪽은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아무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부를 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굉장히 하나님 독선적이지요.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부른데 누가 저보고 교회 오라는데 교회 가기 싫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저는 저기 교회 같으면 나 안 다니겠다. 그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인간이 선택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칼빈주의는 뭘 중심으로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사상이 어떤 사상인 줄 압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쉽게 말하면 그 공로 사상이지요. 공로 사상은 뭐냐니까 인간이 공을 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로 사상도 철저하게 결국은 인간 중심입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트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말은 이제 칼빈이 했지만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루트나 칼빈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니까 1564년에 칼빈이 죽었습니다. 1560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칼빈 후세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었을 때가 알미니우스 시대 때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칼빈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1619년 도로토 회의에 약 한 200여 명이 모였어요. 200여 명이 아니죠. 130명이 모였습니다. 네덜란드 의회에서 84명,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18명, 그 주위에 있는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각국에서 보낸 학자들, 이래가 27명. 그러니까 1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왜냐니까 네덜란드 안에 이게 지금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알미니우스가 틀렸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1619년에 도로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정도 딱 지났어요. 어느 시대에 딱 됐냐니까 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찰스 웨슬레라 그러죠. 웨슬레는 영국 청교도에서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각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묻는 알미니안주의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기에 알미니안을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시대 때 완전히 꽃을 피워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이 어디로 또 흘러가 버렸냐니까 완전 인간 중심으로. 20세기 들어와서는 오순절파에 의해서 더욱더 꽃을 피워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어제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란 그 비슷한 책이 또 한 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몇 가지 이 타이틀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을 받냐? 거짓말이다. 심지어는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 오느냐? 거짓말이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그게 참말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봤습니까? 기도 응답 다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아니잖아요. 다 틀린 말이거든. 그 어떤 의도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 중심이지. 아니,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또 뭡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당신 중심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지요. 성경을 안 믿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성경에 맞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냐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이걸 보고 마르틴 루터는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과연 성경이 칼빈주의가 맞습니까?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알미니안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칼빈주의가 맞지요. 여기에 알미니안이 영향을 받은 게 웨슬레, 쉽게 말하면 감리교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게 오순절 계통입니다. 순봉 계통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단어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참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해. 그리스도 한 분만이야.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땅에 누가 어떤 행위가 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한 단어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정말 이게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딱 한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이 하나 나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참된 가치. 이게 여러분 생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생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어느 정도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죽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생이 이 정도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가치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를 참된 가치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단어면 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에 참된 가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생에 참된 가치로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지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걸 빼앗아가지 못하는 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더 큰 기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이상하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문제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 기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제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보다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 크질 않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보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희열이 더 크질 못해요. 그러니 세상에 일이 일어나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래 오직 그리스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 그리스도는 사건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자녀라든가 환경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환경 앞에 무기력하고 사건 앞에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앞에 무기력하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아침에 나가는데 남편이 잘해줬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말썽 부렸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죠? 실제적인 내게 기쁨과 뭡니까 슬픔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게 잘 안 해줬을 때는 또 어떡하냐? 그게 마귀가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내게 잘 해주기 위해서 나는 뭘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내게 잘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편이 내게 잘해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신앙생활이죠.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를 잘 압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가치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환경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요. 조건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썼습니까? 물 묻은 휴지 조각이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저에게. 그래서 저는 난 평생 예수, 너무 이 단어가 좋아가지고 예수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만 저는 붙잡았는데, 또 저 꼬라지 보니까 예수 말고 또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래, 차라리 그거라도 붙잡는 순간이 행복해요. 그래, 붙잡았는데 그리스도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사람 앞에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힘이 되지 않아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쓰는 책 읽으면서요.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도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럼 이건 뭐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발바닥도 따라가는 성품이 안 나와요. 왜냐니까 조금만 저 사람을 보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데 그 이해가 내게 없어요. 조금만 포용해주면 되겠는데 그래 포용은 하고 싶다니까. 저 문제가 일어난다. 초월을 하면 돼요. 그럼 초월하고 싶다니까. 초월해버리면 보이거든. 그럼 초월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내가 초월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데 옆에 또 뭐라니까. 초월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데. 그래 말이야. 오히려 초월 안 되는 저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종교 아닌가? 왜 이렇게 힘이 안 되지? 능력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고 딱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바꾸는데 진짜 하나님 그냥 은혜지요. 안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특별하게 어떤 굉장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왜? 본래 그릇이. 그래 제가 말합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니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옛날 늘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술 먹고 저랬지. 어릴 때 저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왜 그렇게 두드려 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딱 두드려 펴는 걸 둘이서 한바탕 붙었다 아닙니까? 이 메시지 보내주면 바로 듣거든요. 붙었다 아닙니까? 붙었는데 거의 다이다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형이 나를 때릴 수가 제압할 수 없다는 이제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된 거지. 그때부터 안 때리더라고. 그 이전에 얼마나 때리는지. 여기 한번 물어봤더만 때린 게 별로 기억 못 하더만. 근데 그거는 기억하더라고. 둘이서 붙어가지고 힘이 딸렸다는 그거는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늘 형한테 집에서 얻어맞으니까 늘 주눅이 들어요. 늘 삶에 주눅이 들어요. 왜? 집에 형한테 얻어맞는데 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겁니다. 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참 바보스럽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환경 앞에 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휴지 조각이에요. 사람 앞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 앞에 무기력해요. 사건 앞에 무기력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걸 놓고 허감끙답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래 말이야.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줬지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응답. 왜냐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공과 축복과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수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창세기 3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이 맞다면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니까요. 그때서 조금씩 저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저 생이 가치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네. 진짜 그대로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뭘 느낄 수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성공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한국교회를 욕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성공을 못 받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인간 중심의 설교를 가지고는 진짜 걸 여러분 못 받는다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내가 앞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판사가 되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정말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러나 내가 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가지고는 일단 포커스가 어디냐니까 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기로는요, 그 사람은 판사 돼도 절대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제가 깨닫기로는 혹시 머리가 워낙 뛰어난 가능성이 있지만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판사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그러면 불신자하고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머리 좋아서 판사 된 거지 하나님 은혜로 판사 된 겁니까? 돌박 좁으면 판사 되는 데까지 그 뭐. 그럼 하나님이 은혜에서 판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뭐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걸 진짜 여러분 맛보려 그러면 이래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게 진짜 가치가 딱 돼버리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결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창세기 3장 전적으로 부패된 게 맞고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생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참되게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발견돼요. 이게 올 한 해 여러분이 마무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지. 바울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근심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근심케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낼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뭡니까? 9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앞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1월 1일 날 예배 드린 제목을 주보에 나왔겠지만 코람데오라고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달력도 코람데오로 이렇게 만들었죠. 코람데오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은혜 못 받도록, 성공 못 하도록, 응답 못 받도록, 축복 못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인간 중심은요. 인간 중심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어느 만큼 인간 중심이냐.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상한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냐니까 목사를 잘 섬기고 목사에게 잘해준 복받는다는 식이에요. 목사를 잘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해당되지 않는 개독교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완전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저는 최소한 저 자존심이 뭐냐? 요렇게 돼야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자존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 또 삐지사고 그는 하나님 아닙니다. 뭘 안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면 안 돼요. 그건 귀신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하면 그래 니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 근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되어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리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찾았단 말은 이상하고요.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른 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참되게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적인 가치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그게 우리 인간 속의 내면에 참된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그 만족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 그리스도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